시대고요. 어제, 오늘, 내일도 이것도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확정된 그리고 명확한 시간, 제한된 시간, 이것도 시대예요. 예. 개인적인 기회, 짧거나 긴 시간. 예. 여기서 개인적인 기회라든가 확정된 그리고 명확한 시간이라든가 제한된 시간,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시대라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요 시대에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요, 여기 개인적인 기회. 예,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상 받을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예,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이런 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든가 그게 화가 되고 벌이 되든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그 시대가, 각 책들 보면은 출애굽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뭐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뭐 쭉 이런 책들 중에서 열왕기 상하 이쪽이 월등히 이게 시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이도표를 보면은 역사서와 선지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사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서 그 부분이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좋은 면에서 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시대예요. 아멘. 신앙생활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역사서예요. 주의 종, 선지자 이런 분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시대예요. 성전 중심의 시대, 예배 중심의 시대, 역사 시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좋은 시대가 역사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걸 귀하게 여기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혹 잘못했다가도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찾는 이러한 태도가 그래도 있는 시대가 역사서 시대예요. 그러나 선지서 시대, 이쪽에 나타난 이 선지서 시대에는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무시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들과의 관계 완전히 다 깨어진 시대예요. 바른 소리 하면은 죽여버리던 그런 시대예요. 바른 소리 했다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주의 종들을 비참하게 죽이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떠냐? 성전 무시해버린 시대입니다. 예배가 무시되는 시대예요. 물론 예배 드린다고 하긴 해요. 제사 드린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다 외식과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꼴 보기 싫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 나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더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한 그런 시대입니다. 잘못을 하고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기도가 없는 시대예요. 물론 역사서 그 시대에도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잘못하면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손 들고 하나님 찾는 그런 기도라도 있어요. 근데 선지서에는 이거 없어요.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는 빌고 우상한테 가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역사 시대는 복받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형통이 있고 하나님 보호해 주심이 있고 복받는 시대였더라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매를 맞아도 그래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절대적인 능력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시대예요. 예, 그 시대는 고통이 있어도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 고통이 짧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 시대는 어떠냐?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 불통의 시대, 영적인 불통의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 절망의 시대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해야 된다. 역사서에서는 고통이 그래도 짧았지만은요, 아무리 길어도 뭐 25년, 30년, 40년, 긴 시간이 되어져도 40년. 근데 이때는요 70년이에요. 예, 여러분들 바로 이런 고통의 기간이 긴 시대가 바로 선지서였어요. 크게 이 두 시대에 역사 시대나 이 선지 시대, 이 두 시대 너무너무 대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마다 보면은 성경에 어느 왕 시대, 다윗 시대, 여로보암 시대, 솔로몬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 시대는 어때요? 그래도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많은 좋은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를
다윗이 이끌어갔더라는 겁니다. 아까 이 도표에서 보면은 열왕기상하 이쪽에 이게 다 백성들의 대표인 어느 왕들의 시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왕을 대표로 해서 왕을 어느 왕 시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솔로몬 왕 시대는 어때요? 솔로몬 왕 시대는 처음에는 잘했지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잘 되어지니까 신앙 다 버리잖아요. 자기 영광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쾌락 위해서 살잖아요. 신앙을 버린 시대예요. 너무 늦게 그저 누이치고 깨닫고 돌이켰지만은 그 죄값은 그 아들 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라도 돌아왔냐?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아들 대에 가서 내가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르호보암 시대에 그 나라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하여튼 사울 왕, 이 사울 왕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린 삶,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회개가 없는 삶, 완전히 저주받을 삶을 사는 그런 왕,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선지시대 때 가서 보면은 여호와긴 왕, 이 왕 때는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김 예레미야 27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김이 어떠했느냐?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들 여호와긴 이름을 또 바꿔서 여고니아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여고니아는 어떠하냐?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하여튼 시대마다 왕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그 시대에 그래도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운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비록 왕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래도 살아서 신앙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던 시대예요. 선지시대, 역사시대에. 그러나 선지시대는 어때요? 왕도 잘못 살고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어떤 사람들은 눈 뽑히고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엮어서 끌려가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자유롭게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립다고 하면서 그저서 통곡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백성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1절 시작.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만한 거 다 알고 이런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뭐 왕이 잘못하던 정치인들이 잘못하던 그들이 잘못하는 거 똑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바로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단어상에 보면은 개인적인 기회라 그랬잖아요. 예? 그 개인적인 기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 개인적인 기회라 그랬는데 상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나에게 상 받을 기회, 영광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시대에 따라서 함께 흘러가는 우리들 되지 말고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